사화에서 마지막 장면에 영인대군을 잡는 팔척귀의 모습에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셨나요? 우물귀신도 순간 놀라 움찔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침을 꼴깍 삼키며 지켜봤습니다. 영인대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강철과 여리는 계획대로 팔척귀를 잘 유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귀궁 5화의 핵심 포인트와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보고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깊은 밤, 산속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내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여리와 강철은 할머니 넙덕이 남긴 무구와 경귀석, 그리고 장명루를 품에 안고 외진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다. 여리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껏 무녀의 길을 거부하며 단지 무당의 손녀로서 살아왔지만 진정한 영매로 각성하는 의식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강철은 여리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겠어? 이 의식은 내 몸과 마음, 영혼까지 모두 걸어야 하는 거야. 여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진짜 영매가 되어야만 윤감나리도, 대군도, 그리고 궁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 강철은 여리의 손가락에 옷가락질을 끼워준다. 내가 각오가 됐다면 내가 내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게. 여리는 바위 위에 무구와 경귀석, 장명루, 붉은 부적을 정성스레 펼쳐놓았다. 달빛 아래 경귀석은 서서히 푸른빛을 내기 시작했다. 여리는 할머니가 남긴 주문을 떠올리며 두 손을 모아 경귀석 위에 올렸다. 이 시간 내 안에 강철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 밤 내 영혼을 열고 신령의 길을 걷게 하소서. 바람이 불고 주변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여리의 몸이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강철은 여리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실력을 조용히 펼쳤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곁에 있을게. 내 안의 힘을 믿어. 여리는 두 눈을 감고 내면 깊은 곳으로 침잠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넙덕이 손을 잡고 노래처럼 불러주던 주문이 귓가에 울렸다. 영매의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영매는 자신의 두려움과 죄책감, 모든 어둠을 받아들이고 신령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자다. 여리의 안에서 오래된 상처와 슬픔, 윤갑을 잃은 죄책감, 할머니를 지키지 못한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여리는 이를 악물고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진짜 영매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 순간 경귀석이 밝게 빛나며 여리의 몸을 푸른 기운이 감쌌다. 장명루가 바람에 흔들리며 오색실이 여리의 손목을 감았다. 강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여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운 힘으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여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전과는 달리 눈빛이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여리와 강철은 새로운 결의와 힘을 품고 다음날 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밤새 영매의식을 치른 여리와 강철은 동이 트자마자 산길을 따라 궁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다. 여리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젯밤 느꼈던 새로운 힘이 손끝과 가슴에 남아있는 듯 했다. 강철은 주변을 예민하게 살피며 여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비추기 시작할 무렵 강철의 귀에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포착됐다. 강철은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여리의 팔을 가볍게 잡아 세웠다. 여리, 잠깐 저기 부하들이 온다. 여리는 놀란 눈으로 강철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다. 산길 저편 먼지 일으키며 말을 탄 부하들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왕이 보낸 부하들 같아. 아무래도 우리를 찾는 것 같은데? 강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여리는 긴장한 채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산길 옆에 멈춰 선 가마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가마 안에는 아씨가 잠시 나와 주변의 꽃들을 꺾고 있다. 강철은 재빠르게 판단했다. 저 가마 안에 숨어야 해. 지금 이대로 있다간 곧 들키고 말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가마 안으로 숨어들었다. 곧 부하들이 가마 근처까지 다가왔다.
부하들은 지게꾼들에게 다가가 여기에서 지나가는 남녀를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지게꾼 하나가 모자를 벗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희는 산길을 오르느라 딴 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강철과 여리는 서로의 입을 가리며 숨을 죽였다. 가마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강철과 여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림을 느꼈다. 이상 없다. 다른 곳도 수색해보자. 부하들은 다시 말을 몰아 산길을 떠났다. 휴, 다행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지? 우선 나가서 빨리 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리가 진지하게 말하며 가마에서 나왔다. 산길을 따라 다시 걷기 시작한 여리와 강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부하들이 산속을 수색하며 두 사람을 발견했다. 저기 있다. 두 사람을 잡아라. 여리와 강철은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산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여리는 밤새 의식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강철의 손을 꼭 잡고 숨이 차도록 달렸다. 그러나 부하들은 이미 산길을 포위하고 있었다. 여리와 강철은 끝내 부하들에게 붙잡히고 만다. 너희를 급히 찾는 분이 계시다. 부하는 그들을 데리고 어느 사가의 넓은 사랑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왕 이정이 앉아 있었고 좌우에는 신하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왕은 여리와 강철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모두 나가라. 나는 이들과 할 말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나가라. 모두 나가자 임금이 입을 떼었다. 영인대군이 팔척귀의 표적이 되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저주가 다시 궁궐을 뒤덮고 있다. 여리는 놀란 표정으로 왕을 바라봤다. 전하, 대군이 정말 팔척귀에게 씌인 것입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대군을 제물로 바친 것이 분명하다. 이 저주를 끊지 않으면 왕실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강철은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멀리서 풍산이 무언가 글씨를 쓰며 주문을 외우고 있다. 손에는 대비로부터 받은 영인대군의 속점삼이 들려있다. 속적삼은 이미 불에 타 그을려져 있고 풍산은 이에 부적을 쓰며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운다. 천지장군이여, 잠시 대군의 몸을 제물로 삼아 피로를 푸소서. 제가 원자를 올리겠습니다. 왕의 후손의 피를 드리겠습니다. 풍산이 눈을 잃은 것 또한 팔척귀의 원한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 일을 모르는 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자는 너희 둘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 여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 반드시 대군을 구해내겠습니다. 팔척귀의 저주를 이 손으로 끝내 보이겠습니다. 강철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왕은 두 사람에게 궁궐의 문은 열려있다. 무엇이든 필요하면 내게 말하라. 라고 당부했다. 여리와 강철은 왕의 간절한 부탁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의식을 준비하러 나섰다. 다음 날 궁에 도착한 여리가 담장 옆을 돌아서자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다. 공기가 묘하게 식어들고 여리의 손끝에 싸늘한 한기가 스며들었다. 여리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담장 그림자 사이에서 한쪽 다리로 절뚝이며 다가오는 외발이 귀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낮의 햇살 아래에서도 그 존재는 또렷하게 보였다. 여리는 놀란 듯 숨을 멈추고 외발이 귀신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너였어? 대군을 저리 만든 이가? 여리가 낮게 물었다. 외발이 귀신은 여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슬픔과 원한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팔척기님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다던 임금은 나와 팔척기님을 다시 전쟁통에 내보낸 후 부하들에 의해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다. 강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여리를 보호하듯 섰다. 지금 그게 억울해서 이러는 것이냐? 네 놈이 팔척기와 함께해서 그리 질기게 살아있었던 것이구나. 여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대군을 저리 만든 거라면 이제 그만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떠나라. 내가 너를 위해 천도제를 드려줄 것이다. 외발이 귀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나의 주인이신 팔척기님의 원한이 더 크시다. 그것까지 가능하겠느냐? 라고 물었다. 여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팔척기의 저주도 반드시 끊어내겠다. 라고 약속했다. 그 순간 외발이 귀신의 형상이 햇살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며 여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팔척기님의 원흉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도 안전할 것이다. 여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라고 다짐했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강철이 가면을 쓴 채 한밤중 곳곳을 누비고 있었다. 분명 궁 안에 누군가가 팔척기를 부른 게 분명하니 그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를 유인해야 한다. 강철은 궁궐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 비밀스러운 지하방에 들어섰다. 방 안에는 수상한 경문과 부적, 그리고 대비가 건넨 영인대군의 속적삼이 불타있다. 그곳에서 눈이 먼 풍산을 확인한다. 풍산은 낮은 목소리로 오늘 밤 원자를 천지장군께 올릴 것이요. 라며 이야기하는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풍산은 혼잣말로 이제 곧 천지장군께서 다시 깨어날 것이다. 왕실의 저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궁궐 복도에는 바람 소리와 함께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철은 풍산의 계획을 확인하고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궁궐의 대전, 여리는 원자의 방에 지프로 만든 인형을 원자 자리에 눕혀두고 왕과 함께 궁으로 돌아왔다. 왕과 원자가 궁에 엄숙하게 자리에 앉아있고 좌우에는 여리와 강철이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여리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전하, 팔척기를 그곳으로 유인할 것이옵니다. 이번엔 반드시 저주를 끊어내겠습니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왕실의 운명도 내 아들의 목숨도 이제 너희 손에 달렸다. 라고 말했다. 강철도 단호한 표정을 하며 싸움을 준비하듯 문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여리는 경기석과 무구, 그리고 할머니의 장명루를 손에 쥐고 의식을 준비했다. 왕의 명령에 따라 궁궐의 문이 굳게 닫히고 모든 신하들과 궁녀들은 조용히 대전을 지켰다. 여리는 마지막으로 강철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윤감나리도 대군도 그리고 전하도 반드시 지켜낼 거야. 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을 모두 내어줄 것이다. 라고 다짐했다. 과연 여리와 강철은 팔척기를 유인하여 물리칠 수 있을까요? 정말 외발이는 왜 궁까지 온 것일까요? 팔척기에게는 어떤 슬픈 원훈이 쌓여 있는 것일까요? 본방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